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다 갖고 싶은 겁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가져있으면 나는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것이 세상을 앞서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갈 때 이 세상에서 누렸던 거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걸 이룰 때는 기쁘다가도 이루지 못하고 앞서지 못하게 되면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 그런 것이 좀 심하다 보면 아주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들 그 율법의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율법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하고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뭐 고개 숙이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율법의 사람은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정반대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길이 있는 거죠. 알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많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랑하고, 왜? 율법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의 옳은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자랑하고 싶거든요. 왜? 왜 자랑합니까? 인정받으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해서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상장 해가지고 받으면 그냥 아주 좋아하죠. 학교 다닐 때 뭐 특히 아주 그렇고, 사회 나와서도 뭐 장관상, 대통령상을 받으면 나 이렇게 인정을 나라에서까지 해줘서 자랑하고, 또 실제 또 세상 사람들 인정을 또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받은 것이 계시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 그 가시가 바로 율법의 내 마음이에요. 율법의 내 마음. 뭐 찔리는 장미가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 마음이 내 양심의 법에 나를 찔리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걸 사단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율법은 율법의 주인 마귀 사단의 종이에요.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마귀 사단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사자라고 하는 게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예수님 따라가고자 제가 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게 되면은 그건 뭐 자동적으로 아주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이 바로 내 육체에 가시를 준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을 알게 하는 걸 아는 자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랑하고 인정받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로구나. 그래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말씀의 그 핵심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야만이 영생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나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나와의 싸움이 나와의 내 안에 있지 남과의 싸움은요 상대방도 괴롭히고 결국 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도 내 율법에 내 마음대로 그냥 싸움을 안 해. 싸움이 되질 않는 거죠. 서로가 상대가 돼야 이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싸움이 걸어와도 내가 돌아서 버리는데 무슨 싸움이 돼? 상대방이 걸어온 그 싸움이 다시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더 괴로워. 내가 포기하고자 할 때, 내가 양보하고자 할 때에 싸움을 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상대에서 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걸 것 아닙니까? 상대방 내가 그냥 확 질러면 속상하게 할 거야.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할 때에 내 마음에 율법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같이 싸우지 않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를 비우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에 침해를 받아가지고 결국 내가 침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율법의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랬을 때 영생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나와의 싸움이다. 남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 남과의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백전백승.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이 말씀 안에서 다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양심의 법에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 그 은혜가 내게 그거 족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시에 찔려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아는 거, 그것이 네 은혜다 그 말. 바로 이것이 뭐냐? 세상 임금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율법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야 된다고 말이야. 나는 그랬을 때에, 약해질 때에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약한 것을 자랑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저 비련스럽지. 왜 저? 모든 거 그냥 같이 그냥 들고 패고 싸워서 이겨야지. 네가 누구만 못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그래. 이런 마음이 이게 딱 이게 육에 속한 그런 거 마음이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러나 내 능력이 약해질 때에 온전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면은 예수님 보혜사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입으로만 예수 찾고 외적인 것으로만 그냥 누리면서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섬기는 자가 약한 자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강한 자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섬기는 자는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져야 돼.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은 종으로, 약한 자로 살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가 아주 그냥 강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종과 아들들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억울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예? 그런 생각이 탁 들고 나면은 그냥 속상하고 분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가진 평안까지도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해짐으로 내가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건 약한 자로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죽어주셔야만 사는 길을 가르쳐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약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약해? 바로 우리들이 약해져야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로, 영적으로는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세상 이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12장에
23절에 있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농부가 열매를 심는 건 왜 심어요?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그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그걸 보고서 참 놀라웠는데, 아프리카에 비가 몇 년 동안 안 오는 사막에, 그냥 사막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비가 온 거야. 그런데 그 사막 같은 그 땅에서 막 그 싹이 나고 막 나온 거예요. 싹이. 근데 씨들이 어떻게 그걸 이제 그 생물학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찍은 것을 그걸 보여주는데, 물이 있을 도망에 빨리 싹을 틔워서 줄기가 나오고 꽃을 피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니까 크지는 않아. 크지는 않은데 그 사막 같은 땅에서 그 씨가 해서 땅을 뚫고 싹이 나서 그와 같은 그 열매까지 맺는 그런 과정을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 약해져야 돼. 그랬을 때에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싹이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한 식물에게도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약해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씨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를. 세상의 원리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약해질 그때에 곧 강해진다고 하는 거. 약해진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야. 자기 부인 안 하는 원인은 어디 있어?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자기 마음에 옳은 생각대로만 성경 말씀을 듣고 풀이하고 믿으려고 하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의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자. 그래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 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그와 같은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은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상대보다 내가 약해지고, 상대보다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의 복, 그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약해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약해져서 진리의 아들들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곳간에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먼저 진리의 아들 된 우리들은 알곡으로 택하신 겁니다. 알곡으로 택했어도 알곡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연결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신 거. 이것은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사단의 사자를,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그 음성이 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무슨 뭐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합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는 자는 내가 약해질지라도 내 안에서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실하게 해서 천국의 아들로 우리들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